스프링팝 영양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생활하는 동물인데, 이 동물들은 이유 없이 때로 달리기를 시작해서 낭떠러지에 죽는 일이 종종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양들을 보고 집단으로 자살을 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세상에 자살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가 결국 이 양이 집단으로 몰사하는 이유를 밝혀냈는데, 그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천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먹을 때 앞에 있는 양들이 뜯어먹고 밟고 지나가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놈도 나가고 뒤에 있는 놈들이 나가니까 점점 경쟁을 하다가 뛰게 됩니다. 또 다 조금씩 뛰니까 이 양들이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모든 양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달리게 됩니다. 자기들이 뛰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앞에서 뛰니까 뒤에서 뛰고, 뒤에서 뛰니까 가운데서 뛰고, 가운데서 뛰니까 또 뒤에서 뛰고, 결국은 열심히 달리다가 벼랑 끝을 만나서 멈출 수가 없이 뒤에서 달려오던 이 양들에게 떠밀려서 결국은 벼랑에 떨어져서 몰살을 한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뛰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양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로 우리가 일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숨차게 뛰는지,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지를 물으면 요즘에는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그런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물론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일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서 일하고 공부한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남들이 대학에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남들이 3, 40평 아파트에 사니까 나도 거기서 살아야 되고, 남들이 고급차를 타니까 나도 타야 되고, 남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나도 들어야 되고, 남들이 사치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시대의 사람 그룹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자식이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니까 우리 자식도 원래 내 머리를 닮아서 공부 머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보내고 과외하고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가봐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경쟁은 항상 힘들듯이 그 경쟁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고달프고, 부자는 부자대로 무거운 짐이 있고,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고가 있고, 직장인과 사업하는 자는 이익을 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노인대로 해마다 달라지는 기력과 연약함과 죽음에 대한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이게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발딛고 사는 사람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등에 무거운 짐을 졌거나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인 사람은 그 짐을 내려놓기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신데 군인들이 훈련 중에 무거운 군장을 집니다. 그 군장 속에는 뭐가 들었냐? 전쟁 시에 필요한 개인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전투복, 전투화, 식량, 또 모포, 반합, 수통, 개인 텐트, 방독명, 방탄, 그리고 손에는 이 개인 총을 이게 듭니다. 그런데 이걸 다 제대로 싸서 덩어리에 딱 치면 이 무게가 얼마냐? 38kg예요. 그래서 요새는 아이들이 체격은 커졌지만 38kg를 쥐고 이게 훈련을 할 만한 인내심과 이게 깜이 없어가지고 군대에서 요새는 38kg를 10kg를 줄여가지고 최고 완전 군장을 했을 때 28kg를 줄이자라고 요새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등에 진 짐이나 머리에 인 짐은 내려놓기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내려놔야 됩니다. 어디에 내려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사람을 정의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고는 손고생을 말하는데 피로를 느끼다, 쇠약해진다 라는 말입니다. 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과중하게 짐을 지고 사는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다 짐을 지고 사니까. 그런데 이 짐은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시험 공부에 시달리는 자녀의 시험을 대신 봐줄 수 없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내 가정의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이 갓난 아이 또 서너 살 된 아이들이 자꾸 아픕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이 가느다란 요 팔뚝에다가 주사바늘을 꽂고 수액을 맞고 밤새도록 기침을 해도 대신 부모가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만 아픕니다. 은행 이자를 누가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설교를 목사 외에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만 져야 하는 이 짐입니다. 인생은 내 짐은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픈 것이 인생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겠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내게로.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 오라라고, 한 사람만, 특정된 사람만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 누구나 모든 짐진 사람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지름길로 가다가 실수해서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늪에 빠진 것처럼. 그때 마침 깨끗하게 차려입은 젊은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수렁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 좀 도와주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이 젊은 사람이 군자 대로 행노라 했거늘 사나이가 왜 좁은 길로 가다가 그 꼴을 당하는고, 또 설사 수렁에 빠졌기로서니 대장부가 점잖지 못하게 소리를 꽥꽥 지르는고 하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마찬가지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인생은 어차피 고현이라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또 하나의 중생이로구나. 거기서 잠시 고행을 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는 수밖에 더 있겠소 하고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또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마찬가지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게 됐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이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고 그 사람이 거기 대신 빠져서 죽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공자요, 둘째 사람은 석가모니고 셋째 사람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렁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뛰어들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로 나오면 이게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안식하게 하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원기를 돋우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죽게 오라는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할 일은 손들고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나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도 여백이 있고 조각에도 공간이 있고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고 공부하다가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절실하게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휴가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휴가를 한문으로 풀어보면 이 휴자는 사람인변에 나무 목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는 틈과 결을 가, 여유롭다 가자를 씁니다. 그래서 휴가라는 것은 사람이 이 나무와 함께 자연에서 여유를 갖는다라는 게 휴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산으로 떠나고 바다로 떠나고 강으로 나갑니다. 콩쿠르 1등을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와 대담해서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콩나물을 한 개도 빼놓지 않고 잘 다루시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질문에 피아니스트가 대답합니다. 실은 콩나물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야 연습하면 다룰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콩나물과 콩나물 사이의 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연주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재테크보다 중요한 것은 시테크고 시테크보다 중요한 것은 쉼테크다라고 말합니다. 쉼이 테크라는 거죠. 여러분 웰빙이 뭐냐? 몸과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 다시 말하면 참살이 잘 사는 게 웰빙인데 그 웰빙 중에서 중요한 것이 쉼이라는 거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된 도자기, 그림, 이것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에 시달리면 피로를 느껴서 그 기체를 잃는다고 합니다. 고급 미술학자 최순우 씨가 전시품을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명화 모나리자는 석 달 전시를 하고 석 달 휴가를 주어야 그 미소와 오묘한 기미를 보존시킬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앙드레 밀레라는 사람입니다. 무생물도 사람 등살에 사람이 오랫동안 쳐다보면 이게 지친다는 겁니다. 하물며 생물들이 지치지 않겠습니까? 모든 동물이나 식물은 나름대로 특정의 무형, 무색, 무취의 기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발산하는 것을 인기라고 하고 곤충이 발산하는 기를 페로몬이라고 하고 나무가 발산하는 기를 테르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기타 타동물, 타식물에 작용을 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타감작용, 곧 알레로파시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 나들이가 심한 설악산이나 한라산이나 오대산이나 치악산 이런 명산들은 사람들이 올라다니고 쳐다보고 사람의 통행이 자주 되는 이런 산들은 3년에 한 번씩 휴식연제를 두어서 산의 피로를 덜어주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산도 쉬어야 되고 바다도 쉬어야 됩니다. 무생물도 쉬어야 되고 생물도 쉬어야 됩니다. 하물며 이게 사람처럼 차와 살짝만 부딪혀도 퍽하고 깨지고 부러지고 죽든지 중상을 입는 사람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 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길을 펴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죽는 일이 다반사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런 물리적인 충격이 없어도 마음의 범민만으로도 몸버리고 마음 상해서 병나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병나고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어찌 쉼이 필요 없겠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비가 오면 물난리를 겪고 가물어도 물난리를 겪는 사람들,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쉼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달은 8월 셋째 주까지는 이게 극성수기입니다. 휴가철이다. 그런 말입니다. 휴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어디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얼마 동안 쉴 작정이십니까? 불신자들은 이게 몸만 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몸만 쉬어서는 쉬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쉬어야 되고 영혼도 쉬어야 됩니다. 성경은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이 마음이고 그 다음이 육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무리 몸이 몇 날 며칠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이게 쉬는 게 아닙니다. 몇 날 며칠 마음까지 쉬어도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싹스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라고 했듯이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고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이 죄의 짐이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로 오면 죄의 짐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짐도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고 가르치시기만 전념하신 것이 아니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다. 뭘 치료하셨냐? 몸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는 일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몸의 질병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가장 장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사가 가장 오래 살아요. 저는 목사를 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목사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직도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도들이 100명이면 100가지의 스트레스고요. 1000명이면 1000가지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알고 보면. 근데 목사가 제일 장수하는 직중에 가장 오래 산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자꾸 맡겨요. 주님께 이건 내가 질 짐이 아니고 주님께 맡길 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오래 사는 것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치 못하신 분들은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치료의 광선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늘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 우리가 잘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12시에 1분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 1, 2, 3을 정해 놓으시고 1분 동안에 그것을 매일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이 이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이 소원을 주님 손에 또 올려드립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문제인 줄로 믿고 주님이 맡아서 주관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라고 늘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 라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가난의 짐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넓게 딱 펴놓고요. 국민소득이 25,000불에서 30,000불이 넘어가는 나라들을 한번 빨간 표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95%의 이상이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에요. 기독교 문화권 속에서 사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고 다 잘 살아요. 한번 보세요.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를 가진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급격한 짧은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부흥이 곧 경제의 부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짐만 진 것이 아니고 가난까지도 우리 주님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신원교회 성도들이 가난의 짐을 벗고 부자 되는 축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한 며칠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욕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멍 때리고 요새 앉아서 그냥 멍하게 자기를 비우고 앉아있는 것이 유행인데 육신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없이 쉬는 것은 온전한 쉼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8월은 휴가철인데 휴가를 가도 1분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되고 휴가를 가도 배낭 속에 성경 찬송은 들어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교제를 끊지 말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남아서 휴가철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